네, 오늘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진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행하시며 가르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졌고 그리고 그 모든 기초로 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또 행하신 것을 본받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 것을 기록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께서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했던 것들을 기르고 남았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과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날은 오순절이었는데요. 이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번째 주일부터 50번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첫 수확할 곡식이 익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50번째 날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77절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날은 출애굽기 23장 17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 번씩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세 번의 절기는 3대 절기로서 6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이날은 매우 성대한 잔칫날처럼 여겨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에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으시고 한 곳에 머무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절 말씀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특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곳, 다 같이라는 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더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1장에 등장하였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중에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씩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것이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불이 난 것 같은 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바람이 불었던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과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도 그 떨기나무가 정말로 타는 것처럼 보였지 탔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불과 이 바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고 그 은혜와 말미암아 2절 말씀에 보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그 중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신기하게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모든 세계에서
1년에 3번씩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던 날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와중 어떠한 무리가 내 고향에 들려지는 말을 듣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다른 언어를 이해했다는 구절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6절과 8절 그리고 11절에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설명을 할 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 고향들도 설명하는데요. 무려 16개국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전 중에 금식하는 이 오순절 날이 이제 금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술 취해서 말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아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16개가 되는 큰 나라가 다 각각의 언어들을 듣고 그들이 이야기하며 우리의 말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른 언어는 다른 이상한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등장하는 또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이 은사는 통역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통역이 필요 없었고 모세는 듣고 이해하였고 저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구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때 그리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때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 세례라 함은 이해하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계기, 사건을 성령 세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였던 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성령 충만함은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이며 단회적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였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였고 성령 충만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놀라했는데 그 인근 나라들이었지만 무려 16개국이 되는 나라가 모여서 그 말을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것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이들은 조금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 그룹은 바데와 메데, 엘람과 메소포다미아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이 지역은 초기에 흩어진 유대인들로서 BC 8세기와 7세기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강제로 이주되었던 곳에 포로이며 그리고 그냥 강제 이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원치 않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었죠. 두 번째 그룹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역시나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안티오쿠스 3세가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약 2,000 가구를 끌어다가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군사적 정착민을 이용하여서 살게 하려고 모았던 동네입니다. 이들 역시 강제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굽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인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가까운 지역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포로로
끌려갔던 곳입니다. 이 목록은 그라데인과 아라비아인으로 끝나는데요. 이들 역시 시리아와 유대의 동쪽에 살고 있었으며 역시나 포로되었고 흩어져 있고 고향 땅에 살지 못해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못하였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1년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가 이 정확한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상한 언어가 아님을 이야기하며 그 들었던 말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늘 교회와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새해의 종소리도 교회에서 들었고 TV에서 보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배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예배 안에서 위로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였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행군을 하며 방탄 헬멧을 쓰고 너무 고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다시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를 좀 드리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시간도 안 되고 주가 차지가 않아서 교회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갈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손을 들고 그 이제 줄에 섰는데요. 그 줄에 선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었습니다. 드디어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내가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드디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가게 됐는데 꽤 먼 거리여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옛날 찬양이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실로함 찬양이 어찌나 그리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피할 정도로 오열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좌우를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사람들을 눈을 마주치자마자 서로 피한 것이 아니라 너도 그랬니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다 같이 실로함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찌나 정말 천국의 다로 따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위로받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왔는데 요구르트와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마시는데 어찌 그리 달고 맛있는지 성경 시편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라는 말을 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과 너무 큰 위로를 받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군대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고되었고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가스 그 CS 그 탄 그걸 외쳐야 했던 고된 시간이었지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주마다 교회를 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더니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더니 고된 훈련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옛날부터 흩어져 있고 옛날부터 강제로 이주당하였고 구사적 정착민으로 퍼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이 성전에 왜 올라왔을까요? 내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과 그 회복이 있겠지라는 희망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아무도 부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포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민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늘 항상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을까요?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들었던 말은 오늘 이야기했던 성령 충만 오순절에 다른 언어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이날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듣고 놀라했지만 이들은 이내 변화받아서 이 다음 장에 보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고 그 사람이 다시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이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냐면요, 이미 이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것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로 하였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언어였지만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뒤흔들어 놓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 거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힘들었니? 고생했니? 너의 위로와 사랑을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같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 바람같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벨의 사건입니다. 이 바벨의 사건은 주님을 떠나보겠다라는 일념하에 탑을 쌓기로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르메어 다음에 다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바벨 사건은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거절하였었지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회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흩어짐들이 있나요? 어려움과 아픔과 포로되었고 강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나서 내 안에 있지 못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퍼져 있던 여러분의 흩어진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으로 온 집에 가득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바라였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흩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로 모아져서 그 조각난 것들이 다시 아름다운 모양으로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미암아 주의 큰 일을 듣고 3,000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가득 채워져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짐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조각난 모음들을 다시 모아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나에게 흩어진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붙여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과 바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불과 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갖고 흩어져 있던 회복이 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자신에게 들었던 모국어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랬던 위로와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어려웠던 것들, 모든 흩어져 있는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져서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2017년을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